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과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기다리오니 그 소망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사 듣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항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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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로기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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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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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기다리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쳐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그대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저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자 삶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무 크니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덤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 힘입어 여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자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을 입어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의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또 이 경제 생활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길로 하나님 은혜의 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늘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길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신도개요서 33번째 시간이고요. 기쁘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도개요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 5월인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신도개요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로 성경 공부하면서 한 3-40분 짧게 공부해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그 이전에 다른 교리 공부도 했지만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익히고 또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 신도개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어야 할 개요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도 개요 멍멍개가 아니라 어이자를 써서 중요한 교리를 요약해 놓은 그 고백서인데요.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한의 수교 장로교에 속해 있으니까 장로교라는 이 기본 교리가 예를 들어서 교단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하고요. 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공부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물론 학습 세례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건 굉장히 약식이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사실은 주일날 설교는 대상이 다 섞여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도 있고 연령대도 다 다르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을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뭐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공부한다든지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주일 설교만 듣게 되고 수요일에는
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마음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수요일에는 이제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늘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정규 과정이 끝나면은 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뭐 배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배움이라는 그 자체 행위는 뭐 평생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얼마든지 배우십시오. 다른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이 나이에 뭘 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생각과 우리 뇌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시지만은 그래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배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제일 중요한데요.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그 교회가 다른 우리 보통 기존 교회하고 가장 차별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이단에서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교회에서 못 들어본 내용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이거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한테 와서 배우고 갑니다. 뭐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해석이나 일반적인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들만의 어떤 해석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하지 않냐? 그거는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재료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들이 교리화시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교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은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니거든요. 이걸 비진리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보는 똑같은 성경이죠. 물론 이제 신천지는 성경을 뭐 개역 성경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개역 한글 성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번역본으로 하면은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개역 한글을 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을 보죠. 뭐 다 성경 봐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교리화시킨 내용은 그 교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교주가 그 이단의 교주가 그 성경을 가지고 교리화를 시킨 내용의 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은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 새로운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비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교리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 이제 신도 교요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고, 또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확고한 신앙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최후 심판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면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 세상 사람들처럼 구촌에서 떠돌고 있느냐? 그러다가 집에서 제사밥 차리면 먹으려고 내려오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이제 최종적인 판결 이전이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본 대로 내가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 처음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 초림하신 예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영원히 중간 장소가 아닌 최종 심판 전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산자들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최후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데, 이제 그 최후 심판의 신학적인 또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할 때가 있겠지만은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늘 신앙에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살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은 나에게 힘이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제 최후 심판인데, 이제 지난주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후 심판에 관하여인데요.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이 위임되어 있다.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일찍 산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을 설명하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네. 자, 예수님 이제 지난주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의 상태, 영혼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마지막 최후 심판. 근데 사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과 심판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날은 누가 정하셨을까요? 네, 우리 이제 유물에 보시면은 첫 번째, 오늘은 제가 일부러 마지막 날에서 컬러로 인쇄했습니다. 인심을 썼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성경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다 흑백으로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의 날은 누가 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든 어떤 교주든 어떤 지도자든 심판의 날을 개인이 자신이 정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거기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함부로 가시거나 갈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네. 그래서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그 심판의 때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세상 일로 바쁘게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콧웃음을 쳤잖아요.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에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동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경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종종 들었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사실 시험의 때가 어느 때가 되든 크게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시험이다. 그러면 앞이 캄캄하죠. 네. 하지 않으면은 늘 당황하고 두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은 어느 때든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때를 알고자, 물론 알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위임하였다.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이 위임되어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내용은 뭡니까? 마지막 최종 심판에 어떤 걸 심판하시느냐? 첫 번째는 A에 보시면은 누구를 결박해요?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이라도 못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을 악으로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회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증거를 가로막는 것은, 즉 성령의 역사,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죠. 하나님 바로바로 좀 심판하시지, 뭐 이렇게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냥 그 즉시로 즉결 심판 있잖아요. 즉결 심판하시지. 뭐 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도 즉결 심판 당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겠죠.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요, 인내하시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래서 배교한 천사가 곧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시키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에는 또 어떤 심판이 있냐면은 우리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느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이제 할 텐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어떤 정치인이 그야말로 뭐 한 10년 전에, 몇 년 전에 어디 뭐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린 게, 아니면은 어디 가서 뭐 사진 하나 찍은 게 빌미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큰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실 이 현대 문명에 우리가 다 휴대폰, 컴퓨터 뭐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사진을 찍으셨다. 그러면 휴대폰 안에 다 남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사진이 그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다 올라가서 그 옛날처럼 뭐 인화해서 뭐 앨범에 넣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뭐든지 기록에 남아요.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 몇 대 안에 뭐 우리가 평생 하고 있는 말을 다 기록해도 남을 정도의, 그거는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책 한 권 분량을 말한다고 해보세요. 하루에 한 권, 뭐 계산 또 해야겠네요. 한 달이면 30권, 1년이면 뭐 365권, 10년이면 3650권, 100년을 살면 36,000, 겨우 뭐 몇만 권도 안 돼요. 여러분 컴퓨터 요만한 거 한 대에도, 아니 그냥 그 뭐 USB 하나에도 몇만 권의 책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세상에서의 기록도 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 못 하실까요? 다 하시죠.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다 이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요,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말의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건 마지막 때 우리가 받는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상급이 있어야죠. 그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지라.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드려질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오래전에 한 청년이 그 청년부에서 모임을 하는데 저는요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래요. 목사님 저한테 뭐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서 너무 예수님 잘 믿게 살고 싶지 않대요. 그럼 너무 불편하대.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도 짓고 뭐도 하다가 그냥 구원만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확신이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나요? 우리의 영혼은 도박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으면 뭐 구원에 뭐 재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도박을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아니 구원에 대한 상급을 주실지 안 주실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미리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 때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은 노력하는 거예요. 예.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피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그의 긍휼의 영광이 나타내시고 악하고 불순종한 피기자들의 영벌에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심이다. 대개 그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 앞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육회를 받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고초에 던져져서 주 앞에서 또는 그의 권세의 영광에서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에 대한 기대감과 또 소망이 없다면은, 천국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서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요, 그냥 무미건조하거나 아니면은 아무 기대감도 없거나 기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TV에 보니까 난 지옥에 갈랍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깨닫는다면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천국은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영벌에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파멸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락과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천국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현실의 삶이 힘들지만은 그 현실의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육신의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심령과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삶을 사는 것과도 같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깊어갈수록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박해에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의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평생을 그 지하 굴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세월을 살면서도 그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교회는 더 부흥됐어요. 더 부흥됐고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열심히 예배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때 더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꼭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나라 소망에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다 부서져 끝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장례식에도 마지막 발인을 천국 환송 예배로 우리는 드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천국으로 갈 텐데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마지막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요, 살아도 감사한 것이고 죽어도 행복한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경건한 사람들의 역경에서 더 큰 위안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를 의역하심과 동시에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그들이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지는 알지 못하므로 일절의 육적인 안심을 떨어버리고 항상 깨어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기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읽었죠. 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니 2000년 전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봤던 사도 요한에게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언제 오십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네, 속히 오십니다. 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속히 오시기 때문에.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잠 주무시지 마시고 그렇게 깨어있는 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생각하고요. 참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 시기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바로 이 자세로 살았어요. 그들도 생명이 하나입니다. 뭐 2개, 3개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괴로운 육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고문당하고 누가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 아프셨죠. 당연히 아프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올라가서 이 지상에서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은 천국에서 어디 뭐 왼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싸울 거예요? 그러진 않겠죠. 뭐 그대로 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신약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부자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서 저 피해 다니지 마시고, 아니면 나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셔? 그러면 그러진 않겠지만은 서로 기쁘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다 함께 만나시고 천국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와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